오늘 말씀은 그 여호아하스와 그의 아들 요아스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그 평가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여호아하스는 예후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17년 동안 통치하죠. 그런데 그에 대한 평가가 뭐냐면 2절을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러죠. 그러니까 별로 좋은 모습의 그 왕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로보암은 그 북이스라엘을 시작할 때 초대 왕이죠.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그 여호아하스 뒤에 보면 또 여로보암 2세가 나옵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 그 요나가 활동했던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그 이야기들을 하면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시작한 그 왕의 죄를 따라갔다는 말을 하고 있죠. 자, 이 여호아하스가 이런 왕인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3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그러죠.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그 왕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 노하시고 노하신 하나님은 그 뒤에 보면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러니까 그 아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있는 하사엘가 베나닷 손에 넘겼다. 그러니까 학대를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에게 꼼짝 못하는 그런 모습을 지니게 했다. 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제 여호아하스가 기도를 합니다. 4절에 보면 아람 왕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지만 어려우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어려우니까 기도하니까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5절에 보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러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벗어나는 일이 생기고 나니까 그는 6절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우상 숭배는 여전하고 그는 그 조상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고 그 길을 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또 똑같은 죄를 계속 범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를 보고 7절에 오면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그래서 다시 이제 아람 왕이 그를 멸절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래서 결국 죽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로 좋은 그런 행적을 남기지 않은 거죠. 그냥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죽었다. 그런데 위기가 왔을 때 기도한 적은 있지만 그래서 기도를 들어준 적은 있지만 또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결국 그는 죽고 말았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로 끝나죠. 근데 여기 요아스가 왕이 되는데 유다의 요아스 왕인데 이건 이름만 같은 것이지 다른 왕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이제 그 아들 이야기가 나오죠. 10절에 보면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 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그런 평가는 어떤 거냐?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 사람 역시 악을 행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왕이 19명인데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다 악을 행하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악을 행하는 것에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여로보암이 강조됩니다. 여로보암.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죄를 계속 지고 있다. 세월이 지나도 변화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12절에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러면서 그에 대한 평가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이야기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다 역사에 기록되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 것, 이것은 다 기록에 남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들에 대한 행적이 다 좋지 않은데요. 그런데 이들은 그 여호아스나 요아스는 예후 그 왕조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예후 왕조. 그러니까 그 예후 왕조는 사실은 다른 왕조보다는 그런 통치 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그 예후부터 시작하면 예후, 요아스, 그다음에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까지 이제 그 왕조가 이제 길게 좀 다른 왕조에서 길게 이루어지는데 이들이 길었던 것은 그래도 이제 그 앞에 나오는 그 아합을 척결하는데 공로를 세우게 냈죠. 아합 그 왕조는 굉장히 오므리 왕조죠. 굉장히 약했습니다.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는 많잖아요. 그리고 또 그의 아내 이세벨에 대한 이야기는 뭐 진짜 끔찍할 정도로 참 악하고, 아합은 그 이세벨에게 끌려다니면서 아주 그 바알 신당을 엄청 많이 짓고 그리고 선자를 핍박하고 했던 그런 것인데, 그들을 개혁하기 위한 작업으로 이 예후라는 사람이 했죠. 예후라는 사람이 그래서 결국은 그를 척결하고 왕이 되었는데, 그 척결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몽둥이로 사용되었는데, 그가 몽둥이로 사용되었으면 잘 하나님 믿고 갔는데 그의 왕조도 다 이렇게 타락한 모습을 지내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악한 왕으로서의 행적이 그려지고 있는 것인데, 그들은 한결같이 그 자리를 유지하다가 결국 죽었더라 하는 것으로 기록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지켰다가 죽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남긴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좋은 것이 없고, 그냥 남긴 것이 있다면 6절과 11절에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다시 한번 6절을 볼까요?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지배제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이 강조되죠. 또 11절을 보면, 거기도 보면 유다의 왕 요아스에 쭉 나오다가 뒤에 보면 그 11절 11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이 두 번이나 나오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야기를 그의 조상이었던 초대 왕의 그런 그릇된 행적, 악을 행하는 행적을 그들도 떠나지 못하고 있다. 여로보암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도 변화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그런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이 피력된 것이죠.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 좀 나아져야 되는데 나아지는 것이 없고, 뭐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열왕기하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역사책에 다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뭐냐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한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개혁되어야 된대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그것이 뭐 어느 시점부터가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개인으로 보면 우리의 어떤 지금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그러나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 상황을 늘 바라보면서 매일매일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자기 성찰이라고 말할 때 그런 일반 종교에서도 자기 성찰에 대한 이야기는 늘 합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기를 비워라. 자기를 비워라. 뭐 불교도 마찬가지고 다른 종교들은 한결같이 자기를 비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를 비우라는 것과는 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비우라는 쪽보다는 채우라는 쪽을 이야기합니다. 채우라. 그래서 좋은 예가 있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그냥 자기를 비우는 것,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청소한 거죠. 깨끗하게 청소를 했어요. 청소하니까 그 안에 있는 마귀가 있었는데 마귀를 청소하니까 마귀가 떠났다가 청소된 것을 보고 이렇게 깨끗하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더 많은 마귀를 데리고 오자 하는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비유로.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비우는 것은 필요하죠. 내가 어떤 잘못하고 그런 것들을 비우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은 채우는 단계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강조점은 비우는 쪽이 아니라 채우는 쪽이에요. 무엇으로 채워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는 것이죠. 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내가 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회개가 필요하죠. 하지만 그 안에 회개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성찰이라는 것은 내가 비운다고 해서 어떤 정도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완벽하게 뭔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하신다. 보혜사 성령께서 하신다. 해서 늘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지배를 받고 하는 것이 우리의 성찰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악한 왕이라 하더라도 기도한 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기회를 들어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나오죠. 하나님께서 왜 들어주시겠어요? 그것도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 네가 악한 왕이지만 기도해. 어려우니까 뭐 힘들다고 해. 그래, 내가 들어줄게. 그러면 진짜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런데 그 일이 해결되니까 또 반복된 일을 하잖아요. 왜? 원래부터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내 일이 잘 되도록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다시 몽둥이를 주시는 것이죠. 건강한 신앙은 잘하는 것인데 그 잘하는 것은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늘 성령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I can이 아니라 I cannot. 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Help me.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할 수 없는 것 I know, 알아. 그러나 성령께서 너를 잘 인도하실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일반 종교와 다릅니다. 일반 종교는 늘 help me, help me.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하죠. 하지만 전제가 다릅니다.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개혁되어야 되느냐. Every day, 매일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나를 성찰하면서 믿음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함께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